핏값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삶이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 때문에 기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많은 것을 헌금하고 많은 애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고 살찐 송아지에 많은 것을 드렸어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왜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느냐?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는지, 왜 순양의 피까지도 모든 번제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지, 아무리 많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그 형식적인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형식적이라고 단어를 찍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는지 마지막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건 뭘 말씀하시느냐? 죄를 너희들이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이 피가 가득하면 뭘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악을 행했다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짚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봤자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지금 요즘의 모든 사태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멋지게 하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전부 무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 이사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더럽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거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더러움을 내가 씻기고 예루살렘 피를 내가 청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뭘로? 바로 피로. 어떤 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기만 하면,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상들이 타고 그 모든 죄들이 내가 태중에부터 타고 나오는 겁니다. 같이. 내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미신을 믿고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긴 것들을 전부 다 우리의 태중에서부터 그 죄까지 나는 안 갔지만
나는 한 번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 태중에서부터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죄까지 내가 다 회개했을 때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죄까지 회개했을 때에 우리가 사는 가정이 깨끗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된 길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애가, 친가 양쪽 다 할 것 없이 같이 해결을 해야 돼요. 내 친가도 말할 것도 없지만 외가까지 같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 사상이 너무나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모두가 제사 지내는 이 제사 문화가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가 얼마나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죄악 속에 빠뜨려 있는지 완전히 우리 제사는 내가 배추를 소금에 절여불고 한 깜빡 잊어버리고 한 3일 놔둬버렸으면 배추가 아니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주 짜릿짠 식물이 되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제사 문화가 타고난 우리의 밑에 대대로 이어져서 나가는 그 조상들의 후손들에게 아주 쩔어 있는 겁니다. 쩔어. 여기에 오늘도 말씀을 제가 같이 거듭하진 않지만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그때 부모들이 잘못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합니다. 그 아비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아들의 아들에까지 3, 4대가 완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그 가정에 저주만 임하는 것이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모든 우상 숭배 그 귀신들을 제사 지낸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귀신. 그렇게 우리가 제사 문화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완전히 그것이 내 안에 완전히 끊어지지 아니하면 귀신이 계속 그 집안에 대대로 물러나가기 때문에 그 죄가 아들의 아들에까지 물러간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각인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뭘 말씀입니까? 피값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바로 피가 뿌려져서 그 피를 입고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제 청결하게 더러움을 씻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확실히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 같은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로 다시 거듭났음을 피로 무엇으로?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보배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만 살려준 게 아니라 내 자손 이렇게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 피가 보배로운 피가 된 것입니다. 그 피를 죄를 싹 씻어주고 그 피를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귀신까지 싹 쏟아내주는 그리스도 피는 정령 보배로운 피라고 분명히 우리는 내가 교훈하는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내 심령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가도
예수의 피를 뿌리면 내 안에서 나는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늘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피를 항상 뿌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 타지방에 가서 잠을 자든지 분명히 우리는 반드시 피를 뿌리고 거기 들어가야죠. 내 자신의 피 뿌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피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는 다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무엇이냐?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그리스도 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이 바로 고난도 영광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야죠. 어깨 쭉 펴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등 꼿꼿이 펴고 우리의 삶인 왜?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피로 깨끗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세상 어떤 사람한테 내가 고개 숙일 비겁하게 비굴하게 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예의를 차려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제외가 되지만 어떤 상황에 타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고개 숙이고 비굴하게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 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피로 이미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오면 그들도 복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뭄이 들어서 바로 요셉 총리한테 가서 쌀을 곡식을 사오는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야곱마저도 자기 아버지도 엎드렸죠. 야곱이 꿈꾼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나무랬죠. 내가 너 어머니하고 너희한테 절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해와 달과 그리고 볕단이 전부 다 야곱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얘기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이후의 삶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내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갔다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영원히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죠.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확실히 주님 붙들고 예수 피로 깨끗해 나가면 어느 누구도 나를 뒤로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죠. 흔들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주저앉지를 못하는 거죠. 왜? 내가 그들 위에 있는데 어떻게 나를 끄집어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셨습니다. 그 본을 그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지금까지 삶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심장을 내가 마음에 지니면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면 누가 우리를 헐뜰 수 있고 우리에게 억울한 상황들을 끼치지 못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에게 억울한 일을 누명을 씌워도 그것이 어떻게 갑니까? 다시 부메랑 돼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나에게 억울함을 끼치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피로 우리가 청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흔적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깨끗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삼고 살아가지만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내가 비전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품고 살아가죠. 내가 이후로는 내가 언제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면 그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가까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한 발짝의 1m 뒤에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그들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피로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셨지만 오늘 뭘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죠, 말씀을 암송하라고. 우리 안에 말씀을 암송하며 어려울 때, 힘들고 어떨 때 그 말씀이 나를 탁 지탱해 주는 거죠. 말씀을 내가 내 안에 항상 담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다못해 몇 구절이라도 내가 항상 내 안에 담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 안에서, 내 심중에서 완전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서는 완전히 핵폭탄으로 터져 나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피값으로 부르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들은 바로 이 모든 상황은, 이 거룩은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정말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입에서 농담한답시고 험담하는 이 험담 입술, 어떤 모양이라도 입술에서는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들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자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들을 향해서 유두계와 순두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한 자들인데 그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게 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왜 너희들 그러냐 하고 지적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말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겠느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허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보면 허물이 있지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진실하고 허물이 없고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에게 뭐랍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서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단죄하거나 지적하거나 아무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 지식이 총명이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 나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 선한 것을 점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끼치게 만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찬송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한 영향력.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나는 청결한 자가 되었기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데 누가 나를 무슨 말을 한들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고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더더욱 내가 주저앉을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내가 흔들리고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으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 모든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 정말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공격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공격이 와요. 그렇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자가 되었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를 그들이 꺾어 무너뜨려서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전부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직접 체험을 해줬는데 점쟁이들은 우리가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답니다. 여기 모래내 시장 가다가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마주치면 그 사람들이 저쪽 골목으로 먼저 옆으로 빠져버려요. 왜? 제 안에 십자가가 딱 그들이 보이면 그들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옆으로 빠져가나 겁니다. 나를 피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도 없이 자식 결혼하게 되면 전쟁에 가서 날 받는다든지 이사할 때 날 받는다든지 간장 된장 담글 때 날 받는다든지 집에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창호지로 문 발랐잖아요. 그 문들 있잖아요. 그 문 발음까지 날 받아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른들께서부터 들었죠. 특히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택한다고 날 받죠.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내 스스로 우상한테 끌려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피로 씻고 내 안에서 확실하게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 뭘 하겠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나를 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내 안에 정말 믿음이 가득하고 풍성해도 내 입을 더럽게 열린 사람은 깨끗한 것이 아니죠. 내 입이 더러운 거죠. 그 사람은 내 입이 더러우지 않은 것, 더럽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소개가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나를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주님이 나를 깨끗한 자만 쓰는 거예요.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준비. 우리는 어떤 일을 다가오면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준비를 하죠. 준비. 기도로만 준비합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찾아다녀야죠. 그리고 두드려 봐야죠. 구했으면 찾고 두드려야죠. 기도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기도의 원리를 모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기도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쓰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깨끗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진정한 그릇이 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는데 게을러서는 아니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다시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 신령한 것,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죠. 근데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입혀지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 내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은사가 주어졌을 때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었음을 내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은사 주어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은사가 있느냐를 보면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확실하게 피로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쓰시는 합당한 자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